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3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고자 하는 5가지 이유. 41페이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필사적인가? 시중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도 왜 출판사들은 아직도 그런 책들을 출판하려 하는가? 왜 이 나라의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기다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우리 미래를 향하고 있는 핵탄두인 양 그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는가?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와 미국의 신앙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한 10년, 20년 후의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숨 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그 뜻을 알고서 그 뜻에 맞춰서 인도함을 받고 싶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과거 수년간 나는 이곳이 제가 있을 곳인가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가요?를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 많은 진실한 신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그들은 까다롭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으며 그 길을 놓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뿐이다. 만일 주님이 우리가 내비실로 이사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파고로 이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화학공학을 전공하기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러시아 문화를 공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안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뜻이 뭐냐면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인천으로 이사 가야 되고 너는 부산으로 부산으로 이사 가서 어느 직장,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고정적으로 특정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뜻을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서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부산으로 갈지 인천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하나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직업을 택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짓는 자리가 아니고서야, 문제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서야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그 선택이 또 그 결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 중 하나라고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인천으로 갔다가 서울로 갈 수 있고 서울로 갔다가 부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몰라.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디서 내 삶의 자리를 터를 잡아야 할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딱딱딱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최단 경로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미 설명했고 뒷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결정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만드는 불행에 우리를 내던지는 일은 정말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오도된 경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중요한 게 2가지예요. 모든 결정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했잖아요. 모든 결정, 또 모든 상황 같은 거를 너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있게 잘 중간 입장에서 너무 극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직장을 가다가 학교를 가다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 그 일에 대해서 지나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여할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냥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것만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걸어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징크스라고 하기도 하죠. 징크스라 그러나? 징크스? 내가 꼭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안 된다. 일이 안 풀려. 그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지 뭐냐면은 오도된 경건, 왜곡된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이 아닌데 마치 경건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인도함을 받는 게 경건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전혀 경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는 훌륭한 거지만 그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신앙생활을 신비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동기,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중 일부는 소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상당히 소심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진 행동가들에게는 신중하고 주의 깊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덜 조바심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에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 후에 즉시 행동하도록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성급한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유부단함과 수동적인 태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신중하고 더 고민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민과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실과 모든 것이 잘 끝날 것이라는 거의 완전한 확신 없는 결정 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아이였을 때 자신들이 최고가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팝이나 축구를 그만두었다. 그들은 시도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도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 뒤처지지 않은 길을 택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했을 때 염두에 둔 유형의 삶일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최선의 의도가 있다. 그들은 단지 너무 신중하며 다소 나약할 뿐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고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내와 도움도 필요하다.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신중하는 거예요. 신중한 건 좋은데 신중함의 도가 지나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에게 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시행착오 없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단점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딜 이사 갔어요? 신중하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사 간 곳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중하게 기도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반드시 배우자와 싸워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요. 그걸 싫어하는 거야. 완벽하길 바래. 시행착오가 없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거 소심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완전한 뜻대로 부합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완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실수와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네요. 우리는 완벽한 성취를 원한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의 뜻을 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완벽한 성취를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건 순례자적인 삶의 태도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모두 시각의 문제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5성 호텔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의 일상적인 갈등을 겪을 때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은 우리가 순례자가 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막이며 감옥 같은 곳처럼 더 느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이 놀랍도록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막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천막? 언젠간 무너질 곳. 근데 거기서 우리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문제가 있고 늘 갈등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만사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찬송가에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만사 형통은 우리가 알듯이 그 찬송가 작사자는 시각장애자예요. 우리가 한번 예화에서 배운 적 있죠? 시각장애자예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어요. 네? 모든 순간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만사 형통한다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요셉을 이야기할 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에게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힐 때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통함은 뭐예요? 완전한 거, 완벽하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오류와 왜곡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때때로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시브리서 11장을 보라. 그 장에서 언급된 첫 세 명의 영웅을 생각해 보라. 성경 주석가인 브루스 왈키가 지적했듯이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죽었다. 참 이상한 논리죠,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냈고 제사가 연락되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얼마나 다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에녹은 믿음이 있었고 죽지 않았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따라서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달콤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삶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며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 왜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은가? 물론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인생 자체가 원래 고단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세대적인 것이다. 어쨌건 나의 또래들과 나는 우리의 감정들을 파헤치고 미적분을 푸는데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A학점을 받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다. 맥박이 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신기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존감을 익히도록 훈련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스타덤에 오르는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들 중에 일부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엘리트 교육을 받도록 준비되었고 딱 손으로 공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속한 축구팀 훈련 여행을 나섰다. 우리는 평범한 것에 대해 엄청난 칭찬을 받아왔고 우리 약점에 대해선 하이픈으로 줄줄이 이어진 전문어로 통속 심리학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승인해 두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삶의 수준을 제공받고 본호를 뿌듯하게 할 정도로 세상 문제들에 관여할 수 있게끔 해줄 좋은 장소에 위치한 훌륭한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 지금 이 글을 썼던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 세대, 저희 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겠죠. 70년대 후반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 정말 나라의 큰 위기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자라온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은 고등교육을 받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에 취업하고 자연스럽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진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못 누리고 또 부족함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뭘 원하냐면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문제가 있는 인생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만나면은 너무 힘들어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나이에 맞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세대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더 어렵게. 왜냐하면은 그러한 어려움을 이전 세대보다 덜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경험한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못 찾아서 취업을 못하는 것인가?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서 내가 결혼을 잘 못하는 것인가? 내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게 주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기도하는 거야. 더 기도하고. 근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 그리고 레크리시언과 결혼에 대한 나의 조부모님 세대의 기대는 대체로 훨씬 적었다. 물론 그로 인해 때때로 그들은 경솔하기도 했고 상당히 우울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세대는 정반대다. 결혼할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성관계, 굉장한 가정생활, 모범적인 여가생활, 문화적인 경험, 그리고 직장에서의 개인적인 성취감 등을 기대한다. 가끔은 조부모님들에게 그들의 직장에서의 성취감을 느꼈을 때 물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당신이 마치 외국어라도 말한 것처럼 당신을 쳐다볼 것이다. 성취감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식량이 그들의 목표였고 성실함도 그랬다. 대부분 연세에 드신 분들은 아마도 나는 한 번도 성취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직장 생활했고 먹고 생활하고 가정 꾸렸고 교회를 갔었지. 그리고 나는 그것에 감사했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농촌에 태어났고 내 지금의 마을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고 부모님이 어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갔고 부모님이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에 다녔고 부모님이 장로교였기 때문에 장로교에 따라다녔고 부모님이 감리교였기 때문에 감리교에 따라다녔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불평과 불만이 오늘날보다 적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작은 거에 불평과 불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 걸 볼게요. 최근에 나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지금 80대가 되신 나의 할아버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께 본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는 간단한 대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단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게 물은 사람도 없었고 나 자신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어. 나는 항상 나의 구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다고 느꼈지. 구로는 이것이 나에게 올바른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고민한 적이 없었단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할아버지들, 오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00년이 넘었으니까 그 기독교 역사가 200년, 300년이 되었으니까 그 세대들은 그냥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온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크게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은 할아버지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해 가세요?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신앙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할아버지 세대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다 그거에 대해서 묻잖아요. 하나.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혼을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신앙에 대한 성숙과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이 될 때가 오늘날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일들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생각인 것 같았고 분명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바쁘게 생활하고 평생 동안 일한다면 성취감을 갖는 것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부모님들도 그랬죠?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했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 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익숙해지고 더 잘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취감?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 세대는 어때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성취감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자존감에 좋은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그런 엉뚱한 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모든 희망과 꿈을 다 부숴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꿈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꿈을 이루어라. 종류의 졸업 연설과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을 확실하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꿈을 이루어라라는 것이 좋은 말인데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전혀 천국 같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된다. 이 생에서 그러한 보람찬 경험을 기대하게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내 생의 상급에 대한 갈망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 땅에서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만족감이 어느 정도 채워질 것을 자꾸만 바라다가 보니까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40대가 돼도 정착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는 20대 때 결혼하고 애 낳고 30대에 이제는 정착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40대가 돼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서양에서도. 그리고 모든 경험과 상황이 보람 있어야 되고 완전한 성취감을 가져주어야 할 때 어디에서 살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기숙사에 들어가고 타일을 깔 것인지 아니면 판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이 벼랑간 중요해져 버린다. 그 결과 모든 결정에 너무나도 크게 중요성을 부여한다. 나는 만약 우리가 성취감에 그렇게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취감은 훨씬 더 클 거라고 감히 확신한다. 너무나 많은 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의 성도의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C를 선택하든지 기도하면서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 A를 선택해라 B를 선택하라라고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도하면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시행착오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A를 택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B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B를 택했지만 다시 A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그냥 그 가운데로 그냥 쭉 가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1시간 더 배우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3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고자 하는 5가지 이유. 두 번째 시간이죠. 47페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는 이유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죠.
첫 번째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우리가 소심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완벽한 성취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웠고,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네 번째, 우리에게는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우리의 강박관념에 대한 다섯 가지 이유 가운데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전 세대들에게는 선택할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같이 그렇게 애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몰두는 과거 50년 동안 생긴 서구 중산층의 현상이다.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의 조부모님들도 그랬고 그들의 조부모님들도 그랬다. 1세기 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살았다. 부모님이 하던 일, 아마 남자라면 농장 일을, 여자라면 자녀 기르는 일을 했다. 나와 대화를 나눈 연세 드신 분들 중 많은 이가 10대였을 때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 그들은 삼촌이나 아버지를 위해 일하거나 수학을 돕는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했다. 다른 영역에서도 선택할 것들이 훨씬 더 단순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세기 전이라면 마을에 있는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결혼 정년기의 여러 젊은이 가운데 한 명과 결혼했을 것이다. 심지어 부자들도 지리와 전통에 묶여 선택권이 극히 제한되었다. 청년들은 가족과 국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 더 많은 의무감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독립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한다거나 의무감같이 낡아 빠진 것으로 인해 우리의 선택사항이 줄어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동일한데 우리의 저희 부모님 세대는 좀 덜하지만 할아버지들 세대는 다 그게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식도 농사를 지는 거고, 부모님이 이제는 대장간에서 일했으면은 자녀도 대장간에서 일하고, 부모님이 이제는 소와 돼지 키웠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일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이제는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이 하던 일을 물려받았던 일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결혼해야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겠지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남 가운데 그냥 그 동네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기독교가 거의 오지 않았으니까는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는 일이 없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적인 전통이 있으니까는 100년, 200년 전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직업을 택하고 결혼을 택할 때 기도는 했겠지만 주님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오늘날은 어때요?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끝없는 기회들이 생겨났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고 수백 가지 분야를 전공할 수 있고 거의 어떤 곳에서 살 수 있다. 일단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수천 명의 미혼 남녀를 직접 만나거나 인터넷에서 수백만 명을 만날 기회가 있다. 일단 가게, 수십 개의 식당, 수백 개의 직업, 그리고 수백만 개의 선택사항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의 심리학에서 베리 슈워츠는 집 근처에 적당한 규모의 식품점에 갔던 경험에 대해 말해준다. 쿠키의 종류는 285가지, 스포츠 음료는 13가지, 상자에 들어있는 음료수는 65가지, 어린이용 주스는 85가지, 칩과 프레젤 95가지, 병에 든 물 종류는 15가지, 80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진통제, 치약은 40종류, 립스틱은 150가지, 샴푸는 360가지, 감기약은 90가지, 수프는 230가지, 인스턴트 고기 국물은 75가지, 시리얼은 275가지, 바베큐 소스는 64가지, 그리고 냉동 와플은 22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북미에서 식료품 쇼핑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목록은 모든 통로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 중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월마트나 셰이프웨이에 갈 때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사는 시리얼이나 특정 상표 혹은 식사거리를 사는 이유일 것이다. 또한 그것이 내가 식료품 쇼핑을 해야 되는 불행한 경우에 아내가 매우 구체적인 목록을 줘서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아내가 아기용 음식을 사라고 말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나는 완두콩 이유식에서 시작해서 물에 녹는 체리 양의 웰건 슐에 이르기까지 아무 것이나 갖고 올 수 있다. 내가 이를 글을 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게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적은 것으로 인해 고생한다. 미국에서는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터키에서 온 한 선교사가 놀림조로 미국에 돌아와서 가장 어려웠던 것 등 가운데 한 가지는 샐러드 드레싱이라고 내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우리가 점심을 함께 먹고 있을 때 그는 아무 드레싱이나 주세요. 7가지 다른 종류의 렌치 드레싱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몰입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선택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택할 것이 더 적은 것이 더 나은 시점이 온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선택할 것이 너무 많죠? 고추장, 된장만 해도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 뭘 택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먹었던 걸 먹으니까는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점에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처럼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겁나고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결정이 잘 된 것일까? 너무나 걱정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맞아요. 좋아.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넌 이걸 해라. 너는 저걸 해라. 이 직장을 택하라. 이 학교를 택하라. 저 학과를 전공을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에 대한 시오츠 교수의 관찰은 눈에 띄며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꼭 들어맞는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관심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재능과 기회가 있다. 세상은 그들에게 넓게 열려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한껏 즐기는 대신 대부분은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긴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 자신의 정신력에 도전하는 것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직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잠시 해외여행을 하는 것,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또 다른 인턴십을 하는 것, 번잡한 도시에 사는 것과 전원 환경에 휴식하는 것, 지금 당장 직장을 얻는 것과 교육을 더 받는 것 같이 서로 경쟁적인 관심사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는다. 만일 당신이 대학생이라면 선택의 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종종 나라 전체에 혹은 심지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제한할 만한 의무 사항이나 가까운 관계는 적으며 당신을 한 곳에 붙들어 둘 직업 전통이나 장소도 없다. 거기에 쉽게 여행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어느 장소에서든지 컴퓨터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면 광범위한 탈풀이 현상과 폭발적인 선택권이 생겨난다. 어떤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슈어츠는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다. 졸업하면 뭐 할 거니라는 질문은 많은 학생들에게 대답은 고사하고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은 질문임을 손쉽게 눈치챌 수 있다. 내 학생들에게 재능이 조금 덜 있고 가족으로 인해 고향에 정착해야 한다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면 안전한 직장을 잡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야 했던 대공황 시절의 궁핍함이 있다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선택해야 할 것이 별로 없고 제약하는 것이 더 많다면 다른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많이 제거될 것이고 자기 의심도 줄어들 것이며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줄어드는 대신 만족이 더 커질 것이다. 일단 내린 결론에 대해 다시 수정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슈어츠의 평가는 매우 정확하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6개월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확신한다. 또 어떤 젊은이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동일하게 확신하는 것은 이런 개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과 문화적 다양성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것을 지적하기는 싫지만 단기 선교라는 명목 아래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의 목사로서 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예배에 쉽게 오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삶의 일부분이다. 나는 매년 유입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가져오는 흥분을 좋아한다. 하지만 아무도 정착하지 않고 아무도 어느 기간 동안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역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에는 평생을 머무는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케빈 드영이 이제 대학교의 목회자였나 봐요. 이 당시 때 대학교 사역의 이제는 특징이 뭐냐면은 입학과 졸업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고 들어오는 게 이제는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들어온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새로운 사람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나쁜 건 뭐예요? 정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역교회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유용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평생 머무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사실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근데 대학 교회의 사역 특성상 그런 일이 이제는 그러한 평생을 머물고 오랜 시간 머물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이 일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학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탈교회, 탈뿌리? 내 모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뿌리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의 현상이에요. 근데 좋은 거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많은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역교회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극과 극이잖아요. 큰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이제는 교회 운영조차 힘든 시대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현실의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흐름을 당연시하게 받아든다는 거. 당연시하게. 이런 시대 흐름이 이러니까 나도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또 저기도 가보고 정착을 할지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전 도시를 돌아다니고 많은 교회와 많은 직업을 가지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역교회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3서에 배웠잖아요. 가이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가이오는 선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뭘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있던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참으로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정착하여 그 지역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날은 정말로. 지역교회가 무너지면은 사실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의 원동력은 지역교회에서 나거든요. 오늘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역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모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설교 좋은 곳, 내가 원하는 곳에 옮기면 돼요. 1년 다니다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다녀보면 돼요. 이게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선택의 폭이 많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지역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늘날 직면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많이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지역교회를 섬겨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거의 전무해요, 여러분. 전무한 시대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는 대전제는 중요한데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실행하진 않아요. 그냥 다 돌아다녀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교회들, 특별히 작은 저희 교회 같은 지역교회들은 개척교회들은 미재립교회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너져 나가는 거죠. 화려한 것,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그러한 걸 주는 데는 대부분 중형교회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고민이 성경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 활동이고 선교 활동인데 그 선교 활동을 통해 뭘 했어요, 여러분? 지역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 구원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실현되어졌냐를 성경에 보면은 지역교회를 세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교회 안에서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죠. 오늘날 탐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장기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적게 갖도록 하는데 더 많은 줌을 주고 있는지 그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가르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울타리 반대편에 더 푸른 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것이 더 나은지 혹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물건의 더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고심한다. 결정하다라는 단어는 잘라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선택 사항 중 어떤 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A를 선택하면 우리는 B와 C와 D를 갖지 못하는 것에 고통을 느낀다. 그 결과 모든 선택은 선택을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경우 우리는 차선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며 구매자의 후회를 갖는다. 더 심한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며 무한정 부모님의 지하실에 살게 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자유는 자유라기보다는 구속으로 더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의사결정의 즐거움이 아닌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덜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오늘 또 검색해보니까 더 저렴한 곳이 있어. 그러면 또 후회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겠구나. 뭐 크게 보면 차를 사는 문제, 또 이사를 하는 문제,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는 더 좋은 직장의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일찍 택해가지고 거기에 못 갔어. 이런 후회들이 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집을 이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왔어. 그러니까 참 무수한 선택이 많지만 그만큼 또 후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신중하지만 또 겁을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중해도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도 그 문제에는 항상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럴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지만 뒤돌아보면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때 그랬을 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알아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게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혼해도 후회해요,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택했고 어떤 일을 택했을 때 내가 기도했고 믿음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선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젊은이들에게 안정과 확실성,
예측 가능성이나 결단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 의심만 가득하다. 사람들은 정착하는 데 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정착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구할 수 있는 아무 직장이나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덜 헤매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빨리 변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해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려운 탐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결정을 미뤄야지, 이걸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 배웠듯이 그걸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이라고,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 더 기도해보자. 조금 더 기도해볼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택해야 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뭘 택하든 뒤돌아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갖고 자꾸만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때 그랬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랬을 걸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선택하는 순간에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은 적게 보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선택사항들 때문에 어지럽게 돌아가는 우리의 정신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생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자, 한번 오른쪽 네모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탐구 가운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걸 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배울 거는, 오늘날 정리하자면 선택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을 잘 못해요. 우유부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단점이 있고 문제가 드러나요. 선택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완벽한 선택을 원하기 때문에 또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또 우리는 계속 결정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 조심하고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게 경건이 아니다. 아까 앞에서도 반복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또 여러 경험들을 시행착오를 통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믿음으로 택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택하면은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이걸 택하면은 그래도 좋겠다. 기도하면서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면은 하시면 돼요. 이걸 하고 나서는 여러분 또 뒤돌아보면은 분명히 이 선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일 수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믿음으로 택한 것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실 것이고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사항 중 어떤 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A를 선택하면 우리는 B와 C와 D를 갖지 못하는 것에 고통을 느낀다. 그 결과 모든 선택을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중의와 선택을 할 경우 우리는 차선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며 구매자의 후회를 갖는다. 더 심한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며 무한정 부모님의 지하실에 살게 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자유는 자유라기보다는 구속으로 더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의사결정의 즐거움이 아닌 고통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얘가 물건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덜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오늘 또 검색해 보니까 더 저렴한 곳이 있어. 그러면 또 후회하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겠구나. 뭐 크게 보면 차를 사는 문제, 또 이사를 하는 문제,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는 더 좋은 직장의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일찍 택해가지고 거길 못 갔어. 이런 후회들이 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집을 이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왔어. 그러니까 참 무수한 선택이 많지만 그만큼 또 후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신중하지만 또 겁을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중해도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도 그 문제에는 항상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럴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지만 뒤돌아보면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때 그랬을까 어떻게 알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알아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게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혼해도 후회해요,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택했고 어떤 일을 택했을 때 아, 내가 기도했고 믿음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선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젊은이들에게 안정과 확실성, 예측 가능성이나 결단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 의심만 가득하다. 사람들은 정착하는 데 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정착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구할 수 있는 아무 직장이나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덜 헤매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빨리 변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해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려운 탐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결정을 미뤄야지. 이걸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 배웠듯이. 그걸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이라고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 더 기도해보자. 조금 더 기도해볼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택해야 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뭘 택하든 뒤돌아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갖고 자꾸만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때 그랬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랬을 걸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선택하는 순간에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은 적게 보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선택사항들 때문에 어지럽게 돌아가는 우리의 정신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생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자, 한번 오른쪽 네모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탐구 가운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거를 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배울 거는 오늘날 정리하자면 선택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을 잘 못해요. 우유부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단점이 있고 문제가 드러나요. 선택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완벽한 선택을 원하기 때문에 또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또 우리는 계속 결정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 조심하고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게 경건이 아니다. 아까 앞에서도 반복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또 여러 경험들을 시행착오를 통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믿음으로 택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택하면은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이걸 택하면은 그래도 좋겠다. 기도하면서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면 하시면 돼요. 이걸 하고 나서는 여러분 또 뒤돌아보면은 분명히 이 선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일 수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믿음으로 택한 것이고 또 나름대로 생각해서 택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실 것이고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나? 제 3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는 5가지 이유. 마지막인데요. 5번째, 우리는 겁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제가 위험이나 미지의 어떠한 것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소서라고 겁쟁이같이 기도한다. 우리는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다.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특별한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유대 여자로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험 속에서도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왕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은 유대인들의 적이었고 모든 유대 백성을 죽일 음모를 계획했으며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이를 모른 채 칙령에 서명했다. 에스더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이면서 후견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알아차렸을 때 에스더가 유대 백성, 즉 그녀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이 금규를 내밀어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은 한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간다면 바사법에 의해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말하면서 거절했다. 에스더 혼자 왕자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며 그녀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성경은 에스더의 사자들의 말에 대한 모르드게의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늘에서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도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기다리겠는가?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공경에 빠뜨리셨는지 따지겠는가? 고통과 죽음의 가능성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는가? 에스더가 한 것을 보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보라. 분별력 있는 독자라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준 조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에스더가 주님에게서 어떤 신적 메시지도 구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다.
에스더는 미래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전부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녀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감수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녀의 용감한 애침이었다. 에스더는 행동하기 전에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여러 주 혹은 여러 달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이도 전진해 나갔다. 만일 왕이 금규를 내밀면 주님을 찬양할 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나간 거예요?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나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할 거라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꾸 신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일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시와 구체적인 어떠한 인도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택하면은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는 몰라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해도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믿음에 따라 기도하며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지 뭘 결정하면은 모든 것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한두 번 있겠죠? 그 한두 번이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한두 번은 받았던 응답을 갖고 모든 일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신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하고 다녀요. 결론은 시간에 쫓겨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나를 포함한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나이들보다 더 사나이 나왔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수동적이고 겁이 많다. 우리는 안전, 보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두 개의 범주 가운데 하나에 속한 이유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한다. 우리는 건강, 여행,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불편한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좋도록 해주세요라고 귀착된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말씀해달라고 기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면 죄 인식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어느 학교에 가야 할지, 어느 직장을 택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어떠한 모험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것은 에스더가 한 말과 전혀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강박관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수정구술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혜다. 우리는 우리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위험 부담을 제거해 줄 것을 강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응답을 듣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위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해요, 여러분. 수정구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쓰는 건데 서양 같은 데서 수정구술이 있고 이제는 점치는 사람이 막 주문을 외우면은 수정구술에 흐릿하게 뭔가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점을 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또한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쁜 날과 힘든 날 등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인생의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케 하셔서 결론은 뭐예요? 인생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친하면 신령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 거라고 여겨요. 어떤 이단은 심지어는 재림 날짜도 안 돼요, 여러분. 재림 날짜도 100% 이단이죠.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가까우면 하나님이 재림 날짜도 알려주신대. 미친 거죠, 그거는. 100%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고인데 그런 거에 빠진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성도들도 많고. 낱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기에 재정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은 타문화 선교, 더 많은 전도, 새로운 꿈, 죄의 고백, 죄의 대면, 아니면 관계에서의 연약함을 뜻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일어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아니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여성을 찾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어떠한 곳에 가기도 전에 눈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 아니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려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젊은 사람들은 직장과 배우자, 학교 같은 게 문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해라, 누구와 만나라 그렇게 알려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학교, 어느 과에 가라, 어느 직장을 택하라, 어느 도시, 어느 지역으로 이사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어떤 배우자를 만났다고. 또 어떻게 응답받아가지고 이 학교에 갔다고. 그건 간증을 한 거는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게 보편적이고 그게 맞는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구하고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의 배우자가 누군지 알려줄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원리에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 즉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가며 시련과 승리를 겪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 승리만 아니라 뭐예요?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딱딱 기도응답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모든 걸 선택한다면은 시행착오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언제 일어나요? 딱딱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서 그걸 시행해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요. 실패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은 이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성경에서 뭐 내게 부르짖으라 이사야서 그러면 내게 이제 은밀한 모든 걸 보여주겠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 미래적인 거 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되는 성경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서처럼 너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럼 끝이잖아, 심판이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 멸망 후에 다시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게 보는 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지, 늘. 당신은 이것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태양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강한 오른팔로 당신을 인도하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미래를 보여달라는 강구를 그만둘 수 있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처럼 살고 순종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할 때가 많죠?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교회 분위기도 있어요. 보면은 잘못된 간증, 잘못된 신앙 책들, 그런 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신 것이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도 매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니까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은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